5장 21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에서 24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아멘 큰 소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할 설교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설교가 좀 많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가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쉬워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네. 제가 지난 교회에 사역할 때, 한번 이런 걱정을 나눴었어요, 권사님한테. 설교가 너무 짧다고, 설교 준비를 너무 못했다고, 제가 설교 준비가 너무 느려서 설교가 너무 짧다고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귀에다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아무리 짧아도 흠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까지는 말씀 못하시고 흠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고 제가 짧은 말씀이지만 선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짧지만 많이 안 짧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짧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야이로 말씀 똑같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그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주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좀 다른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야이로의 상황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딸이 1분 1초가 다르게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함께 집으로 가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흔쾌히 허락하셨고 승낙하셨고 함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나아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수많은 인파에 막혀서 지금 예수님이 딸에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게다가 혈루증 여인이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장애물이죠. 방해꾼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치료받고 예수님은 또 그것을 챙기시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시고 이렇게 하다가 지체되어서 결국은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감에 있었던 그런 야이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지체했을까? 예수님은 왜 지체하셨을까?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의 해답은 주님의 시간표와 야이로의 시간표가 큰 차이를 보인다. 주님의 시간표는 여유 있는 것이고 야이로의 시간표는 조급한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시간표의 간극, 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 시간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조급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의 시간이 이르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이로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일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너무너무 조급한데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난을 만나게 되죠.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차이 나는 것을 믿음으로, 탐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과연 그럴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야이로에게는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면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조건이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이 조건적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조금 명확해집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실 때에 백부장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도 군대에서 명령만 하면 멀리 있는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원격으로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원격으로 우리 종의 병이 나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믿음은 조건적인 거죠. 그의 생각에는, 그의 계산으로는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딸에게 가셔야 돼요. 가서 손을 그 환부에 얹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쩌면 예수님을 어쩌면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용한 의사쯤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주술적인 힘으로 고치시는 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만져야, 터치가 있어야, 손을 대어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해서 지금 한 발걸음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오셔서 굳이 손을 대셔야만 나을 수 있다고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믿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상식 안에서, 우리의 그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믿으려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이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용하더라도 어디가 아픈지는 적어도 봐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계산들, 그런 이해들. 아무리 예수가 예수라도 아픈 사람 손이라도 좀 얹어줘야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그게 말로만 될까? 말로만 될까?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는 선 안에서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조건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필터를 거쳐서, 내 인간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테두리라는 그 필터를 거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믿음, 이런 인간의 상식선 안에서의 믿음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홍해 사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합니까? 자기들의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놀라우신 일들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한데 지금 자기들의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상황을 허락하느냐, 이것부터 원망이 되는 것이죠. 원망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옵니다. 어찌하여 애굽 병사가 쫓아오느냐 말이죠.
애굽 병사를 좀 하나님께서 막 겁을 주시든지 해서 가만히 있게 하시든지 하셨으면 좋을 것 아니냐. 백성의 원망은 조건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병사들이 우리를 쫓아오면 뭔가 환각을 보든지 착각을 일으키든지 길을 잘못 들든지 어떻게든 우리와 멀어지게 할 방법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우리 쪽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사면초가에 빠뜨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질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이거는 계산에 없던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추측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병사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선 안에서 인간의 어떤 계산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애굽 병사들과 싸우고 전쟁에서 이겨서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우리 상식 안에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조건적인 믿음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그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내리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유한한 나의 머릿속에 가둡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유한한 육체에 가두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 한마디로 딸이 치료하실 능력이, 권능이 있지만 야이로의 조건적인 믿음 때문에 굳이 직접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손을 얹으셔야 되는 그런 존재로 야이로의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 야이로와 똑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형통과 평안을 기도하면서도 꼭 내 방식대로 진행이 되어야 형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형통이고 이게 평안이고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아서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야이로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급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아갈 수 없고 혈루증 여인이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야이로에게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시련이 예수님이 지체하신 탓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늑장 부려서 일어난 일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이로의 관점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세세히 들여다보니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야이로가 실수해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제안해서, 야이로가 조건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면 될 뻔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아픈데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도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대한 믿음인 것 같지만 저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그 때문에 고난이 오고 그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 딴에는 믿음으로 주의 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 일 한다, 교회 생활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머리를 거친 믿음이라면,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이라면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주의 일하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한 쪽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불평분만은 우리가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답답하셔도 가만히 계시고 답답하지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그대로 순수하지 못한 채로 머물면 안 되기에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이 모든 조건적인 믿음들을 다 수용하세요. 다 받아들이십니다. 야, 나 말 한마디면 될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말 한마디로 딸을 고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가 집에 오셔달라고 부탁하는 거,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없이 따르세요. 왜 그랬을까? 이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높이 교육입니다. 야이로를 향한 눈높이 교육이에요. 야이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이해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도 그럴만하죠.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처음 나와왔거든요. 배당장으로서 이스라엘 유대 그 종교 지역에서는 꽤 이름 높은, 꽤 명망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처음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신앙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혼났죠. 제자들이었다면은 제자들이 경험한 믿음만큼 제자들은 자라나야 할 텐데, 믿음이 성숙해야 할 텐데, 그 믿음이 자라날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실 텐데, 지금 이 야이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이 그 베푼 은혜의 경험만큼,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경험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은혜만큼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또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아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소년기로, 청소년기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야 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자꾸 꾸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 고통의 길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겪으면서 너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너 그렇게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이 고통들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를 경험하고 이후에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지 못할 만큼 무너졌을 때에는, 너무나 힘든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그 자리에서 야이로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거. 그 고통 속에서 야이로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야이로는요, 자기가 조건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일들을 당했어요. 딸이 죽고 아프고 가슴 아프고 사람들이 슬픔을 겪고 그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됐을 것을 질질 자기가 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이해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혹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걸 받아주세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은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은 다른 의사와 다르구나. 이분은 다른 치료자들과 다르구나. 이분은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자이시구나. 그 고백이 이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머리로 이해되는 예수님을 믿지만,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시련들도 그대로 놔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대로 그 시련 가운데 놔두세요. 때때로 그것을 헤쳐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싸매주시고 해결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시련으로 재련되고 그 시련으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거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가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단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요청에 순수한 믿음으로, 때타지 않은 믿음으로, 조건 없는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